오늘이 몇 번째인가 세어보니까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나눈 지가 벌써 17번째 주간입니다. 17번을 벌써 마태복음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작년 말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구약부터 우리가 꼭 봤던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곧 이분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달려왔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오늘부로 한번 일단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로 마태복음을 잠깐 딱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특세와 함께 우리 예전에 보았다가 멈췄던 출애굽기 말씀으로 잠깐 다시 되돌아가서 출애굽기 탈출기 시리즈를 계속 좀 보다가 나중에 뒤이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게 될 텐데요. 이제 마태복음을 일단락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17주 동안, 오늘까지 17주 동안 마태복음을 따라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던가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겠지만 설교하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너무 어려운 17주였습니다. 너무 어려운, 특히 산상수훈으로 들어가면서 이 말씀 준비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괜히 시작했다 후회를 했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우냐?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쾌하고 이해가 쉽고 은혜가 되냐? 네, 그래서 어려웠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걸 따로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있나? 이걸 가지고 무슨 내가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살을 붙여드리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이거는 그냥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담임 목사이자 설교자로서의 이제 씨름이고 고민입니다. 뭐 알면 되는 거 아닌가? 뭘 더 설명하지? 이 수준이 아니고 제 역할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여러분이 알도록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알게 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까지 드리는 데까지. 여러분을 강제로 이 말씀대로 제가 살게 만들 능력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몫입니다만 그거를 해야지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드리는 것까지가 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보니까 사람이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바뀌진 않더라고요. 사람이 뭘 알게 됐다고 해서 아는 대로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 움직이고 설득되어지고 마음이 흔들려야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동자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뭔가를 해봐야 되나? 이대로 살아야 되나? 라는 움직임이 느껴지는 걸 제가 경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과정입니다.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17주를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모두의 실제 일상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제가 최근에 봤었던 유튜브에서 봤던 한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나락 보내기에 진심인 시대. 당신도 나락에 갈 수 있다. 이런 영상이었어요. 요즘 시대가 뭐 제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실 만큼 누구나 영상을 올릴 수 있고 그 영상을 통해서 누구나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그 영상 밑에 댓글에 뉴스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누구나 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최근에 우리가 이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과정들을 얼마나 치열하게 겪었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인터넷을 보니까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단어 중 하나가 이 나락이라는 단어래요. 나락. 한마디 잘못해서 연예인들이, 정치인들이, 스포츠 스타들이 선택 하나 잘못해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본 그 영상이 어떤 사회 현상을 연구하고 파악하는 그 통계를 내는 사람들이 만든 영상이었는데 이런 형상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라인에 언급되어진 단어들을 분석해서 통계를 내보면 나락이라고 하는 단어에 붙는 동사가 무슨 동사가 붙냐면 나락에 빠진다가 있는 게 아니고 나락 보내기가 제일 많대요. 나락에 빠지다보다 압도적인 비율로 나락 보내기라는 동사가 언급이 많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나락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나, 누가 내 심기를 건드리나,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나는 오늘 누구를 공격하면서 내 스트레스를 풀어낼 것인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비판하기 위해 애쓰는 시대. 우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영상이 떠올렸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비교해보면 정말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을 평가하기가 쉽고 이렇게 좀 풍성해진 이런 시대에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너희들 말이다. 진짜로 너희는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선 안 된단다. 너희는 부디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단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으로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7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단언코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남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네가 남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것,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네가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은 남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특히나 더 이 자리에 없는 제3자에 대한 이야기 함부로 하는 것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면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고 하는 대상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테두리를 명확히 한번 치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원어의 의미를 파악해서 정리를 해보니 이렇습니다. 비판, 사랑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단어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가 높아지기 위해 남을 끌어내리는 태도. 이런 의도로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입니다. 범주가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것, 내가 높아지기 위해 남을 끌어내리는 것, 그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고쳐야 하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내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에게, 자매에게, 가족에게, 자식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할 때가, 그것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비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사회에서 누군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의한 일이 일어났고 그 옳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 이의를 표현하고, 갑자기 발음이 안 되네요. 이의를 표현하고 저항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아라, 거기에 포함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7장 5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다음 뭐라고 표현하세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가 그렇게 살고 네가 먼저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면 네가 형제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적하고 고쳐주는 것 자체를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지적하는 행동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고 그 지적을 하는 나의 모습, 내 마음속에 있는 지적하는 나의 의도, 본심이 무엇이냐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의 권면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적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 대 개인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서로 돕고 기도하며 이끌어주고 이끌림을 받는 교회라는 공동체, 삼겹줄이 되어줘야 할 우리 서로에게 이 사랑의 권면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로 시작했었던 이 사랑의 권면이 어떤 이유에선가 내 속에서 사랑이 아닌 비판으로 뒤집혀버리는, 변해서 다른 의도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훅 하고 올라올 때, 내 속에서 뭔가 안 좋은 의도의 안 좋은 소리가 튀어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일단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걸고 우린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정신을 바탕으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이건 괜찮은 것인가? 자기 점검할 수 있는 점검 포인트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단적으로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 비판 많이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비판하며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으로 전해야 하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신기하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네가 내 자녀들을 좀 위로해 주어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누군가를 내가 비판하고 싶을 때 자기 점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점검 표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 그 사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비판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비판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비판하는 그 내용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에 따르면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똑같은 짓을 하게 만드시겠다라는 얘기일까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가 비판하면 네가 똑같은 걸로 비판받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닌데. 이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이게 말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말이 돼요. 내가 이 모습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에 내가 지금 연연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연하는 그 모습을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모든 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죠. 옷을 잘 차려입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야 남이 옷 입은 걸 바라볼 때 옷이 이게 뭐야? 이게 위아래를 어떻게 이렇게 맞춰 입었어? 이게 불편하고 비판하고 지적을 하게 되지. 저 같은 사람, 가능하면 유니폼이 있어서 1년 내내 이것만 군복같이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시는지 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깔끔하게 입으셨으면 입으셨나 보다. 그런 옷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게 저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먹을 거에 관심이 많고 음식하는데 예민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야 누가 나한테 밥을 해준다. 이거 왜 이렇게 짜? 뭐 재료를 이런 걸 썼어? 찌개 이런 거 들어가면 안 어울려요. 지적을 하는 거지. 뭘 먹든 배만 부르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은 음식 가지고 투정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합니다. 내가 지적하고 내가 비판하고 어려워하는 건 내가 거기에 지금 연연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한테 중요한 얘기라는 뜻이에요. 남의 집에 갔는데 뭐 청소가 이렇게 안 돼 있냐?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청소 안 한 그 집이 실제로 문제여서가 아니고 내가 청소에 연연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예의가 없니? 예의 범절에 예민하셔서 무슨 쓴소리를 안 하시면 못 견디시는 분들은 내가 예의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문제인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깊이 실감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부교역자 시절이었때 이야기입니다. 목사였는데 그때 뭐 부교역자만 70명이 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70명이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서로 관계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또 교회도 되게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가 돼가지고 거의 매일같이 거의 한 매일 12시간 이상을 하루 종일 부딪히면서 모든 일을 함께 일하는 교회였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천성적으로 사람을 좀 가리고 불편해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제가 아니거든요. 안 그래 보이세요? 저는 그냥 뭐 누굴 만나도 맞춰줄 수 있고 누구랑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불편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동역자들 중에. 어떤 목사님이 되게 불편해요. 이유 없이. 어떤 전도사님이랑 같이 있는 게 되게 조금 버거운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뭘 했느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사람과 그 사람한테 제가 뭘 이야기를 제대로 지적받은 적도 없고 뭘 하다가 손해를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눈꼴 시렵고 보기 싫고 뭐라고 한마디 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자꾸 자책이 되는 겁니다. 이 목사가 돼가지고 왜 이러나?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나는 저 사람이 왜 싫은가? 이 마음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자책을 참 많이 하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수양이 덜 됐나 봅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연히 제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뭘 깨달았냐? 내가 진짜 불편해하던 그 사람이 저랑 똑같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람이 스타일이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내 어떤 부분과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똑같다라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런 식이에요.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뭐 적나라하게 얘기하긴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저에게 되게 크다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내가 이걸 잘 한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저한테 커요.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근데 이 욕구가 너무 크니까 이게 옳지 않다. 나 이거 다스려야지. 자제해야 돼. 이거를 누르고 이겨내려 애를 쓰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낑낑거리고 참아야 돼, 눌러야 돼 이러고 있는데 다른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나 이거 잘한다? 대단하지? 이것 좀 해줘. 이거를 막 자랑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잘한다 이걸 막 몰려두고 그런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자제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저걸 노력을 안 하지?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였더라고요. 제가. 나는 이걸 이겨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저 사람은 노력도 안 하네. 비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월의식이죠.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왜 아무 노력을 안 하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인정 욕구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무도 안 불편해해요.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좋아해요. 인정해주고 좋아해요. 근데 나 혼자 남몰래 마음속으로 저것도 자기 자랑 또 시작하고 앉아있네. 이러면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이거. 이런 식의 모습을 제가 스스로 발견한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랑 비슷해서 내가 불편한 거였구나. 내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불편하였구나. 그 순간 이후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나에게 저 모습이 있구나. 7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를 비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버거워하고 힘들어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뭐가 불편하셨습니까?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두 번째 점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 점검 지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지금 내가 힘든가? 혹시 내가 지금 힘든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성경의 원리라기보단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뵈면서 통계적으로 깨달은 내용입니다. 사람이 뵙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을 뵙다 보니까요, 사람이 힘들면 많이 비판적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우리 모두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자꾸 매사에 비판적이 되시고 자꾸 잔소리를 하고 싶고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자꾸 생각이 드시면, 내 입에서 쓴소리가 많아지신다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지침이 있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제 주위에 항상 좀 성격이 강한 분들을 많이 만났던 편입니다. 유달리 뭐 어른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위에는
성격이 강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좀 많았었어요. 말도 세고 행동도 급하고 툭 하면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막 그 찍어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저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그 사람들도 편하게 대하거든요. 그냥 너는 소리 질러라. 나는 그냥 한다. 이러고 대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그런 분들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으니까 희한하게 그 센 분들이 저를 항상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뻔히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강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좀 피하려고 한다는 걸 아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그냥 있으니까 그분들이 저를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자꾸 붙는 거예요. 받아주니까.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해요. 저는 이렇게 삶이 항상 제 주위에 다가오는 분들이 이제 상처 입으신 분들, 우울증 걸리신 분들, 가정 이혼하신 분들, 강하고 이렇게 모나신 분들, 이런 분들만 계속 보여드려요. 제 주위에. 이게 내 사명이구나. 내 경험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일이로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한 분들을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게 여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알아버린 거예요. 뭘 알았냐? 그 말 세고 거칠게 하는 분들, 목소리 크신 분들이 사실은 그 마음이 제일 여린 분들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목사니까 아무리 센 성도님이라 하더라도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을 붙잡고 이야기를 캐내고 듣는 거예요. 들어보다 보면 여지없어요. 마음이 여리고 여린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마음은 약하디 약한데 이게 들키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들키려고 더 센 척, 더 강하게 윽박 지르듯 말씀하신다라는 걸 제가 알아버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저거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요? 갑자기 외식이 튀어나왔어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외식이라는 다른 주제 같아 보이는 단어가 푹 튀어나와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연연하고 노력하는 외식. 왜일까?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의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냐 하면 가면을 쓴 배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툭하면 남들을 비판하는 너희들아, 네가 지금 가면을 쓰고 속마음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게로구나.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비판 속에 숨은 우월의식 이라고 붙였습니다. 비판 속에 숨은 우월의식. 아까도 우월의식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우월의식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런 뉘앙스라기보다는 지키고 싶은 나의 마지막 자존심? 그런 뉘앙스의 의도에 가깝습니다.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십니다. 힘든데 힘들다 표현도 못하겠고 그 힘듦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더 강하게 더 큰 목소리로 남을 비판하는 습관이 들어버리신 여러분들, 제가 감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지기는 싫고 내가 약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내가 약해졌다는 것도 인정하기가 싫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조금이라도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어.
그래서 상대를 끌어내리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내가 올라갈 힘은 없어도 내 앞에 있는 상대를 나보다 낮춰버리면 상대보다 내가 높다라는 감정을 잠시는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무엇의식 혹은 자존심, 내가 딴 건 다 잃었어도, 딴 건 다 잊어버렸어도 요 부분만큼에서는, 여기에서만큼은 내가 밀리고 싶지 않아. 이게 내 인생 마지막 자존심이야 라고 버티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남들에게는 이미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이. 여러분이 강해지고 싶어서 발버둥 치시는 그 모습이 이미 남들에게는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본심을 아십니다. 그 강한 비판의 목소리 속에 숨겨진 여러분의 약하고 상한 마음을 말이죠. 우리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나 높은 사람이야, 나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 좀 인정해줘 라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높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예수님, 우리 중에 가장 높은 존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나는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제서야 높아질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우셨던 이 자리에 소수이신,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우월의식과 내 자존심과 싸우고 계신 몇몇 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목소리를 높이실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낮아지셔야 합니다. 지금 이런 감정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티 안 내시면서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것까지 건드리면,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건드리면 어떡하자라는 거냐? 왜 이것마저 나에게서 뺏어가려고 하는 거냐? 마음이 힘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여러분을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놔 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자유로우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에 매여 있으셨습니까? 내가 내 자존심을 지켜야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것에 매여 있으셨습니까? 내가 이 우월의식,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남들을 지적하는 데 온 힘을 쓰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해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은혜로 결론이 나야만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성령 충만이 임하여 은혜로 덮여지면 우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만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하면 우리는 그제서야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하십시오. 매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자존심도 우월의식도 세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 모든 잔주의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자라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괜찮습니다. 믿음 더 강하게 자랄 겁니다.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주님은 나를 어떻게든 이끄십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자존심도 아닌 내 능력도 아닌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연연하고 계셨고 누구를 힘들어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읍시다. 더 이상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에 따라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지로 이겨내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더 뛰어남을 고백하고 싶었던, 증명하고 싶었던 우리의 자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한계를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고 있는 척, 다 할 수 있는 척 해도 결국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경험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내 모습과 마음들여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부탁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하시는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에 연연하고 있는 이 가치를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평가에 연연하여, 우리가 물질에 연연하였으며, 우리가 건강에 연연하였고, 내가 우월감에 연연하였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연연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였고, 그 과정과 우월감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 되시는 하나님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모두 다 참은 사람들이 믿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나아가길 원할 수 있도록, 주여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받아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밑바닥을 바라봅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약함, 나의 발버둥을 바라봅니다. 나의 실체를 깨닫고 나니 내 속에 있는 나의 아집, 나의 열심, 내가 연연하는 수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물질에 연연하였고, 우리가 평가에 연연했습니다. 내가 자신감에 연연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해낼 수 있다라는 그 모습에 연연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연연하였고, 우리는 지식에 연연했으며,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 모습에 연연하였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누구보다 오래 믿어왔다는 그 자부심,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연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우리의 마음 속에 연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자존심과 우월의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음을 압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나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는 그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주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인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자 힘차게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생기 헤아릴 수 없도다.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순간 내 마음 솔직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랑하고 품으며 격려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